네, 이 말씀 가지고 말씀 운동을 일으킬 제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도록 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먼저 누려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요, 24의 축복을 누리시는 겁니다. 결국 24 하는 것이 예배 때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24 하고 있는 것이 예배 때 똑같이 나타납니다. 24시 하나님과 함께하고자 하는 사람은 예배 시간을 통해 하나님과 더욱 함께를 이룹니다. 24시 이 답답한 마음 좀 해결하고 싶다 하는 사람은 예배 때 와서 그 답답한 마음을 해결을 받습니다. 24시 피곤해, 지쳤어 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예배 와서 졸게 됩니다. 제가 이곳에 오기 전에 1년 동안 군산이랑 여수를 매주 왔다 갔다 했습니다. 화요일날 올라와서 전주에서 두세 군데 사역하고, 또 군산 넘어와서 한 두 곳 사역하고, 그 다음에 자고 일어나서 교도소 사역, 미션홈 사역, 그리고 하고 나서 이제 수요예배를 하러 여수로 내려갔거든요. 근데 가는데 무슨 생각이냐면 피곤해, 이 생각이 있는 거예요. 나는 1박 2일 동안 200km를 달려와가지고 이곳에서 사역하고 수요예배를 가니까 좀 집에 가서 쉬고 싶은데 수요예배를 또 드려야 되니 그게 너무 막 힘이 들고 지치는 거예요. 그 상태에서 수요예배를 하니까 말씀이 안 들리는 거죠. 그냥 가서 조는 거예요. 얼굴 도장 찍고 집으로 가는 거죠. 그거를 이렇게 반복을 하고 있는데, 어느 날 현장을 갔더니 현장에 있는 그 중직자분이 수요예배 때 어느 교역자 얘기를 하면서 은혜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할 말이 없는 거죠. 팀 사역할 내용이 없는 거예요. 나도 졸고 있는데 누구한테 답을 주겠어요. 그래서 이거 안 되겠구나, 이거 심각하구나. 그래서 하나님, 정말로 이 수요 예배가 그냥 수요일이라서 교역자라서 꼭 참석해야 되는 예배가 되지 않게 하시고, 정말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하나님이 내게 주시고자 하는 말씀이 들려지게 하옵소서. 이 수요 예배 때 저 교역자가 선 것은 하나님이 세우신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교역자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들려질 수 있도록 나의 영안을 열어주옵소서 하고 간절히 기도하면서, 체력이 바닥이니까 제 체력 의지하지 않고 제 영적 상태가 정말로 하나님을 더 바라보는 그 간절한 상태를 가지고 예배드리러 가니까요, 들리는 거예요. 말씀이 들리는 거예요. 그렇게 막 판단하고 정죄했던 그런 교역자의 메시지가 가슴에 들려서 저도 모르게 막 눈물이 날 때도 있고, 은혜를 받을 때도 있고, 이렇게 해야겠다 깨달을 때도 있고. 그래서 예배가 살아나니까 그때 들렸던 단어, 말씀 구절 가지고 기도문으로 만들어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거 가지고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신기하게 그 주신 말씀을 성취시키시더라고요. 그래서 현장에서 어떻게 또 같이 식사하게 됐는데, 그분은 여전히 그 포럼을 하고 있고, 그때는 증인으로서 원사님, 요렇게 하니까 말씀이 들리더라고요. 그리고 받은 말씀 가지고 이렇게 기도문을 작성하니까 실제 응답되고 성취가 되더라고요. 이거 안 되시죠? 저랑 다락방을 하시죠? 하고 전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 또한도 영적인 갈급함이 있으시기 때문에 너무 좋습니다 하고 다락방에 문이 열리고, 그 현장에서 말씀 운동하는데 하나님이 또 사람을 붙이셔가지고 그 영혼에게 또 복음이 증거되게 하시는 거예요. 즉 모든 시작이 어디서부터 오냐? 예배로부터 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말씀 운동 일으킬 전도 제자잖아요.
근데 그러려면 말씀이 있어야 되는데 그 말씀을 어디서 받냐? 내가 찾고 싶은 성경 구절을 찾아가지고 이거 은혜되네, 이거 좋네, 또 막 유튜브에서 떠돌아가지고 유광수 목사님 메시지 들었다가, 또 뭐 조은수 목사님 메시지 들었다가, 장성도 목사님 메시지 들었다가, 이양희 목사님 메시지 들었다가, 5만 대만 메시지 다 듣고 거기서 마음에 부딪힌 거, 이거 은혜된 거 가지고, 그거 가지고 이렇게 사역하는 그 사역은 얼마나 지속될 수 있을까요? 우리는 내가 있는 현장에서 내가 드리는 그 예배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붙잡고 그거 가지고 기도하고 그 받은 응답 가지고 사람들에게 전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받아야 될 응답이 무엇이냐면요, 예배입니다. 예배가 살면 모든 것이 살아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이 무슨 응답을 누리길 원하시냐? 말씀 운동에 24 절대 망대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말씀 운동이 일어나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시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말씀 운동을 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받아야 될 응답이 무엇이냐? 말씀이 각인이 돼야 되는 거예요. 즉 말씀이 내 안에 편집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현장에 문제가 무엇입니까? 성경에서는 현장의 문제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먹을 게 없어서 줄이는 것이 아니다. 기근이 있어서 줄이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서 줄이는 것이다. 이게 저와 여러분에게 먼저 부딪혀야 되는 겁니다. 그래, 내가 왜 시달렸지? 내가 왜 힘들었지? 내가 왜 괴로웠지? 내가 왜 자꾸 쓰러지고 무너지고 흔들렸지? 내 안에 말씀이 없었구나. 그냥 교회만 다녔지 내 안에 말씀이 없었구나. 그냥 내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나와 함께 하셔, 이 정도 수준이었지 내 안에 말씀이 없었구나. 말씀이 없으니까, 붙잡을 게 없으니까, 기준이 없으니 자꾸 끌려다닐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저도 모태신앙이었고 목사의 아들이었고 늘 주의를 지키면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왜 문제가 오니까 픽픽 쓰러지고 넘어졌을까요? 다른 게 아니라 제 안에 말씀이 없으니까요. 정리된 말씀이 하나도 없으니까 사용할 말씀이 없는 거예요. 들은 말씀은 많은데 실제 내가 누릴 말씀은 하나도 없더라고요. 신앙생활을 27년을 했는데도 실제 내가 사용하고 선포할 구절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또 현장의 문제가 무엇이냐?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서 망하는도다. 그 지식은 돈을 많이 버는 지식이 아니고 사람을 잘 사귀는 지식이 아니고 그 지식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복음의 말씀이 뭔지를 모르니까, 정말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이 뭔지를 모르니까 무너지는 거예요. 원래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영적 존재라서 하나님과 함께할 때 행복하다는 그 근본의 말씀이 없으니까, 그 지식이 없으니까 어떻게 하면 내가 행복하지? 교회를 다니면서도, 예배를 드리면서도 어떻게 하면 내가 평안할 수 있지? 지식이 없으니까 자꾸 이것저것 하다가 더 인생이 공허해지고 허무해지고 우울함 속으로 가는 거예요. 교회를 다니고 있는데 왜 내 자녀에게 자꾸 문제가 찾아오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성경에 네가 내 율법을 버렸기 때문에 내가 네 자식을 버리겠다 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히스기야 아들 므낫세가 왜 그렇게 됐을까요? 히스기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잖아요. 병 치유되고 나라가 구원을 받으니까 이제 됐다, 하나님의 말씀에 더 이상 집중할 이유가 없다 하고 그 말씀 내려놓으니까 히스기야의 아들 므낫세가
완전히 사단에게 사로잡혀가지고 나라를 멸망당하는 일에 쓰임받았습니다. 자녀의 문제 어디서 온 겁니까? 내가 이걸 집어서 저걸 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율법의 말씀을 놓칠 때, 하나님이 내게 주신 복음의 말씀을 놓칠 때, 근본의 말씀을 놓칠 때 하나님께서 후대를 버린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히스기야의 아들이 하나님께 버림받은 거예요. 그러니 어떤 것도 그 히스기야의 아들을 붙잡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무엇이 진짜 편집되셔야 하냐면요, 현장의 문제는 말씀이 없어서 저렇게 생긴 거구나, 저 사람의 문제는 지금 눈에 보이는 드러난 문제가 아니라 저 사람에게 복음의 말씀이 없는 게 진짜 문제구나, 저 가정의 자녀들이 자꾸 무너지는 이유는 복음의 말씀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자녀들을 내버려 두셨기 때문이구나. 원래 자녀는 여호와의 기업인데 여호와께서 자녀들을 키우셔야 되는데 여호와께서 방치하는 그 순간 흑암에게 잡히는 거예요. 아무리 똑똑하고 돈 많고 대단해도 자녀들에게 치고 들어오는 영적인 문제는 막아줄 수가 없습니다. 여호와께서 자녀를 지키시고 보호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정말로 우리 자녀의 문제, 우리 가정 가문의 문제가 말씀을 놓쳤기 때문에 찾아온 문제로 내가 먼저 보여지게 하시고, 그래서 내 안에 말씀 운동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그러기 위해서는요, 예배자의 응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예배는 무엇이냐?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은혜 받으려고 하는데 꾸역꾸역 예배 시간 맞춰서 오겠습니까? 은혜를 받으러 가는데. 여수에서 한 번은 이 수요 예배를, 군산에서 내려와가지고 수요 예배를 참여하러 딱 왔는데 7시 10분인가 왔는데 아무도 없는 거예요. 예배 세팅 준비 아무것도 안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보내고, 그 다음 주에도 한 7시 10분, 15분 이때 왔는데 그때도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교역자 카톡방에 이건 아니지 않냐, 우리는 예배자 아니냐, 교역자이기 이전에 예배자 아니냐. 이 예배자들이, 그것도 예배자의 리더라고 하는 사람들조차도 예배를 이런 식으로 준비를 하는데 어느 성도가 와가지고 은혜를 받을 수가 있겠냐. 진짜 우리 갱신해야 된다. 딱 시간 맞춰가지고 그때 와갖고 막 허겁지겁 찬양 인도하고 허겁지겁 막 뭐 예배 준비하고 그래가지고 무슨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겠냐. 생각하는 수준이 그냥 딱 거기에 맞춰가지고 그럼 응답도 그 정도로밖에 안 오지 않겠냐. 진짜 우리가 예배 전을 갱신해야 된다. 그래도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래, 여기서 내가 승질 내봐야 나만 스트레스고, 내가 예배자로 서자. 남이 예배자가 아니네 이거 할 게 아니고 내가 예배자가 되자 하고 더 예배 속으로 집중하니까 응답을 다른 사람들보다 갑절로 주시는 거예요. 또 저와 여러분이 정말로 하나님 앞에 바르게 예배를 한다면 바울과 실라가 감옥이라는 공간 안에서 하나님께 예배하니까요, 그 현장에 하늘 보좌의 축복이 임하여 모든 매이고 묶인 것에서 해방받게 하셨습니다. 예배는 무엇이냐? 계속 나도 모르게 어떤 생각에 얻어 걸려가지고 자꾸 끌려가고 있는데 예배하는 그 순간에 그 생각 속에서 해방시키십니다. 나도 모르게 어떤 문제에 끌려다니고 있었는데 예배하는 그 순간에 우리를 그 속에서 해방시키십니다.
경제 문제로, 질병의 문제로, 자녀의 문제로 잡혀 끌려가다가 예배할 때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끝내신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을 때 그 모든 것에서 해방받게 하십니다. 그게 예배자입니다. 예배를 바르게 드리면은요, 모든 것에서 해방받습니다. 아, 이렇게 되겠구나가 아니라 예배를 드릴 때 참으로 자유함을 얻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게 되면은요, 그냥 나 속 시원하게 하는 말씀을 받고 그 순간으로 그냥 끝나는 게 아니라 예배자의 축복을 누리면 하나님께서 말씀을 성취하실 말씀이 들려지게 하시는 거예요. 성취될 말씀을 우리의 마음속에 담게 하십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의 말로 듣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는 것에 내가 기뻐하고 감사하노라. 그래서 이번에 저도 주일 말씀 들으면서 마음속에 주셨던 게 무엇이었냐면, 하나님이 호남 복음화를 실현시키기 위해서 구체적인 미션을 나에게 주셨구나. 다락방 100군데를 일으키자. 저는 지금 12군데에서 말씀 운동을 하고 있더라고요. 정리를 해보니까. 그래서 2026년에는 적어도 20곳에 말씀 운동을 일으키고, 우리 중직자분들이 한 곳에서 말씀 운동을 일으키도록 돕고 섬겨야겠구나. 그래서 그 다락방 100군데라는 그 말씀이 예배 때 담겨지니까요, 그거 가지고 아침에, 낮에, 밤에 계속 기도하니 제가 뭘 해야 할지 계속 구체적으로 깨달음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신 것은 은혜 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각인은 언제 되냐? 예배할 때 각인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할 때 내 마음속에 담게 된 말씀을 가지고 말씀에 뿌리를 내리는 거예요. 그 말씀을 받았는데 이 말씀을 내가 어떻게 적용하고 어떻게 누리지? 그게 설계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응답받아야 될 것이 말씀 정리하는 시간을 갖는 거예요. 저도 주일날 예배 다 끝나고 잠들기 전에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은혜를 다시 한번 정리하고, 저에게는 뭐가 은혜가 되냐면, 군산에 많은 교회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왜 이 교회를 세우셨겠냐? 많은 교회들이 현장에서 말씀 운동하지 않는데 하나님께서 군산 참소망교회를 이 전역에서 말씀 운동 일으키는 유일한 교회로 세우셨다. 너무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래, 그거 하라고 하나님이 나를 이 교회 목회자로 세운 거지. 그리고 응답을 받게 하시는 거예요. 아, 하나님께서 정말로 말씀 운동을 왜 일으켜야 되는지 말씀을 통해 또 깨닫게 하시고, 그래, 현장에 필요한 거는 말씀이다. 복음의 말씀이 필요한 거지. 나 또한도 그 말씀이 없어서 시달렸었지. 말씀이 없으니까 교회들이 무너지고 있지. 말씀이 없으니까 말씀이라고 막 가르치는 신천지에 끌려가는 거잖아요. 신천지도 말씀 운동하니까, 결국에 여호와의 증인도 말씀 운동하니까요. 그래서 말씀이 없는 사람들에게 말씀이 없다는 걸 알고 이단 사이비들이 말씀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장에는 말씀이 필요하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해답으로 말씀을 각인하고 뿌리내리고 체질을 시켜서 현장에 이전에 교회 안에 포럼 운동이 일어나도록 그런 해답을 저에게 주시더라고요. 그러니 뭔가 모르게 저도 갇혀있던 그런 생각들 속에서 치유를 일으키시고, 그래서 저에게 주신 미션, 다락방 100군데를 일으켜라. 이거를 기도문으로 만들어서 기도 수첩에 적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적고 이거 가지고 계속 기도하고, 그러면서 이번 주에도 한 군데 이제 새로 다락방의 문을 또 열게 하시고요. 말씀 붙잡고 기도하니까요, 하나님께서 문을 열어주시더라고요.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해야 될 이유도 말씀으로 알려주셨습니다. 솔로몬이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이 다윗에게 주셨던 그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것을 붙잡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린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안에 담기 위해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담은 말씀을 잊지 않게 하기 위해서 말씀을 다시 정리하고 기도문으로 작성을 해서 뿌리가 내리도록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을 어떻게 실현시킬지 설계가 되어지게 하십니다. 그리고 뿌리 내리는 것을 넘어서 말씀이 체질되는 응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묵상의 능력을 편집하시고 묵상에 도전해 보시는 거예요. 창세기 24장 63절에 이삭이 매일 들에 나가 나 대신에 죽었던 순양을 늘 묵상했습니다. 이삭이 매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묵상하니까요, 이삭에게 무슨 응답이 쏟아졌습니까? 이삭이 경제를 바라는 것도 아니고 이삭이 배우자를 바란 것도 아니었잖아요. 이삭은 가만히 있는데 응답이 몰려오는 거예요. 이삭이 유일하게 했던 게 무엇이냐? 매일 들에 나가서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 시간을 가지니까 이삭이 그냥 우문을 팠는데 하나님께서 샘의 근원을 자꾸 찾게 하시는 거예요. 누가 뺏어가면 그냥 뺏김도 당합니다. 이삭에게 중요한 거는 샘의 근원을 찾는 게 아니라 이삭은 그리스도를 묵상하는 게 이삭의 모든 것이었거든요. 그 시간이 가장 행복하고 그 시간이 기쁘고 그 시간이 힘을 얻으니까 뭔가 육신적인 것에 손해가 와도 상관없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 속에 있으니 이거를 묵상하는데, 아, 이삭이 진짜 아담과 같은 응답을 받았구나. 아담도 배우자 주세요 안 했잖아요. 근데 이삭이 계속 순양 대신 그리스도의 복음에 집중하고 있으니까 아브라함이 이삭 대신에 기도하면서 배우자를 찾습니다. 그리고 리브가라는 정말 믿음 좋은 여인과의 만남의 축복을 이삭에게 허락하신 거예요. 아, 이삭이 창세기 1장 27절을 누리니까 28절의 응답이 오는구나. 이삭이
아담의 축복을 누리니까 하나님께서 이삭의 하와를 갖다 붙여주시는구나. 그거를 또 보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할 것은요, 삶 집중을 응답받는 겁니다. 밤에 하나님의 말씀을 정리하는 시간을 갖고 그걸 가지고 다시 또 기도하고 그걸 해보니까요, 아침에 눈 뜨자마자 생각이 나더라고요. 아침에 눈 뜨자마자 다락방 100군데. 그래서 이번 주에 그 꿈속에서도 막 다락방 뛰는 꿈이 계속 오는 거예요. 저도 모르게. 잠깐 졸 때에도 다락방 하는 꿈 꾸고, 그리고 낮에도 호흡하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은혜를, 응답을, 해답을, 치유받은 것을, 내게 주신 미션을 계속 기도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무슨 응답을 주시냐면 말씀을 따라갈 수 있는 말씀 인도를 받게 하시는 거예요. 사도행전 27장 24절에서 25절 말씀처럼 현실은 아닌데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대로 나는 될 것을 믿습니다. 분명히 배가 침몰할 것 같은 그런 상황과 현실인데, 먹지도 다지도 못하고 하는 그런 상황과 현실인데, 그런 현실 속에서 들려오는 사람들의 소리가 아니라 바울은 하나님의 소리를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아무리 그 배 안에 있는 270여 명의 사람들이 불신앙을 했잖아요. 불신앙이 아니라 현실 얘기를 한 겁니다. 사실 있는 그대로. 그런데 거기에 휩쓸리지 않고 여러분이요, 안심하라고 했어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가이사 앞에 서야 된다는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죽지 않는다. 거기다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항해할 자들을 붙이신다 하셨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인도받으면 그것 말씀 붙잡고 함께 인도받을 자들을 붙이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먼저 말씀을 각인하고 뿌리내리고 체질하고 있으면 말씀 각인되고 싶은 사람, 뿌리내리고 싶은 사람, 체질되고 싶은 사람을 하나님께서 갖다 붙이신다는 거예요. 그게 말씀을 내 것으로 디자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이 각인되고 뿌리내리고 체질된 것 가지고 무엇 하시냐? 말씀을 포럼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포럼할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면 호세아 10장 12절처럼 우리의 그 경직되고 딱딱하고 굳어있던 영적인 밭이 기경이 되어집니다. 그 말씀 포럼을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번 주에 제가 붙잡은 말씀은 말씀 운동의 24 절대 망대라는 것을 붙잡았습니다. 하고 포럼하면 듣는 사람이 기경이 일어날까요? 아, 정말 내가 말씀이 각인이 안 됐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이번 주에 말씀 각인해야 되겠다고 붙잡았습니다 하고 포럼해요. 그러면 그 듣는 사람이 기경이 일어날까요? 아니면 더 밭이 안 좋아질까요? 말씀 포럼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과 나와 엮여져야 됩니다. 아, 저런 상황에서 이런 말씀이 붙잡혔구나, 저 사람은. 이게 포럼이 되고 전달이 돼야 듣는 사람 또한도 아, 이렇게 말씀을 내 안에 녹여내는 거구나 하고
그 딱딱하고 굳어있는 밭이 쪼개지고 기경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무슨 포럼을 하냐면요, 증인 포럼을 하는 겁니다. 바울에게 현장에 역사가 일어났을 때 사람들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지 하고 놀라고 하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베드로는 그 사람들에게 요엘서의 말씀이 성취된 것이 아니냐, 내가 잘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그대로 성취되었다 하고 증인으로서 포럼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받은 말씀을 포럼하고 성취된 말씀을 포럼합니다. 이게 계속 순환이 되면은요, 아마 여러분의 포럼을 다음 주에 듣고 싶을 겁니다. 이렇게 저분은 말씀 붙잡았다고 했는데 저 말씀이 다음 주에 저 사람에게 어떻게 성취됐을까? 이게 듣고 싶은 거죠. 그런 포럼들이 실제 하나님이 살아 역사한 그 포럼을 듣고 싶은 거예요. 왜냐,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영적 존재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받아야 될 응답이요, 말씀 운동 100곳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말씀 운동을 일으켜야 할 것이 내 안에 말씀 운동을 일으키는 거예요. 내 안에 말씀 운동을 일으키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아니, 신학교 교수님이 알려주셨잖아요. 교수님이 하라고 하면 학생은 그대로 하는 겁니다. 한 단어, 한 구절, 한 문장을 붙잡으라고 했습니다. 어렵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예배 때 이 단어가 들렸다, 그럼 그 단어 붙잡는 거예요. 아, 다락방이라는 단어가 들렸다, 그럼 다락방이라는 단어를 붙잡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를 붙잡은 걸 가지고 반복해서 각인을 하는 겁니다. 그럼 다락방이라는 단어를 붙잡고 내 안에 각인을 시키면 사람이 다락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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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락방 이러고만 있겠습니까? 다락방이 뭐지? 다락방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 다락방을 왜 해야 되는 거지? 계속 그 각인하다 보면은요, 그 속에서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께서 어떤 생각들을, 마음들을 주십니다. 그리고 그런 한 단어, 한 구절, 한 문장 가지고 계속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을 주시고, 그러면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무엇이냐? 받은 응답을 기록하시는 거예요. 그때 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무의식 잠재의식 속에 각인이 됩니다. 그리고 그 받은 응답을 기록하면 또다시 말씀이 우리에게 편집이 되고, 그러면 무엇을 할 수 있냐면요, 교회 안에 말씀 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일날 구역별 포럼팀의 응답을 받아야 합니다. 지금 저희 교회도 그냥 기존 교회하고 똑같은 흐름이잖아요. 주일날 와서 예배하고 밥 먹고 집에 가고, 남는 게 없는 거죠. 그래서 예배하고 식사를 하기 전에, 교회에 밥 먹으러 오는 게 아니니까요, 빨리 밥 먹는 게 중요한 게 아니니까 우리는 영적인 양식을 먹으려고 교회를 오는 거지 점심을 해결하려고 교회 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예배하고 예배 끝난 다음에 구역별로 모여서 잠깐 묵상하고,
요구하는 시간을 잠깐 갖고 그리고 구역별로 포럼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구역별 기도팀의 응답을 받아서 포럼만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나눈 포럼 가지고 그 말씀 붙잡고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말씀 운동, 기도 운동이 일어나게. 그래서 포럼하고 기도하고 해보면 그 안에 새 가족이 있잖아요. 이게 어렵다고 하는 사람, 이게 포럼이 어렵습니다. 말씀 어떻게 정리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어떻게 붙잡는 건지 모르겠어요.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이제 모이면은 그게 다 드러나잖아요. 그럼 그 새 가족 다락방을 여는 거예요. 그것도 교회가 아닌 현장에서. 그래서 새 가족이 있는 현장에서 예배를 하면 하나님께서 그 현장에 또 만남을 주십니다. 그리고 새 가족 또한도 나 오늘 누구 만나서 예배해야 돼, 이 말을 지인에게 하게 되잖아요. 그게 전도의 통로가 됩니다. 지금 익산에서도 이제 다락방을 하는데 우리 유재 성도님을 계속 챙겨주는 그 분이 계세요. 막 식혜도 담가주시고 약밥도 해주시고 반찬도 해주시고. 근데 계속 거기서 예배를 하니까 자꾸 말하게 되는 거죠. 이 시간에 목사님이 오신다. 너도 한번 와볼래? 이런 게 지금 자연스럽게 되어지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 말씀 운동이 일어나야 교회 안에 말씀 운동을 일으키십니다. 그래서 구역별로 포럼을 하고 또 그거 가지고 기도 속으로 들어가고, 그리고 그런 포럼을 또 듣게 되면 구역 예배를 할 때도 구역장님들께서 이 말씀을 묵상하고 준비하실 때 훨씬 더 편하실 겁니다. 상태가 어떤지를 아니까, 기도 제목이 뭔지를 아니까. 그래서 강단에서 답을 찾아가지고 그냥 메시지를 던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 말씀 운동이 일어나고 교회 안에 말씀 운동이 일어나기 시작하면요, 현장에 말씀 운동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어디에서 먼저 말씀 운동이 일어났습니까? 가정에서부터 말씀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마가의 다락방, 마가가 사는 그 집에서 말씀 운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새 가족이 살고 있는 그 집에서 말씀 운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내가 살고 있는 그 집에서 말씀 운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번 주에 하영아 권사님 가정에서 이제 다락방을 하기로 또 문이 열려져서 그 가정에서 이제 예배를 한다고 하니까 거기서 예배하면 권사님하고 예배하다가 박동환 지사님 계시면 박동환 지사님 같이 다락방 하게 되고, 만이가 찬이가 와 있다 그럼 찬이도 같이 예배하게 되고, 찬빈이가 있다 그럼 찬빈이도 같이 예배하게 되는 거예요. 교회에서 하면 한 사람하고만 해야 되잖아요. 근데 현장을 가니까 만남이 주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 가정에서 모여서 계속 말씀 운동을 펼치니까요, 성경적으로 무슨 응답이 오게 되었냐면 15개의 나라에 문이 열리는 선교가 시작됐습니다. 교회가 커야 선교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세계복음화할 사람으로 부르셨습니다. 그러면 크든 작든 상관없이 지금 237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서대적 교수님께서 김 목사 237 어떻게 하고 있나 질문을 하셨는데, 저희 교회는 실제 오고 가는 현장이 없습니다. 교수님, 그거 두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렸더니 그러면
세계복음화도 흐름이 있더라. 그래서 현재 인도라는 그 나라에 많은 사역자들이 들어가서 지금 사역을 하고 있는데, 역사가 너무 일어나는데 청년이 30지교회를 다락방을 뛴다는 거예요. 인도 현지인이. 그 30군데에서 그 지교회 운동을 하고 있는데, 그 30곳에서 청년들만 뽑아가지고 지금 신학교 학생이 되도록 지금 붙여가지고 인도를 받고 있는데, 자네 강의도 해야 된다. 영어 되냐? 안 됩니다. 그러다가 이번에 그 김장하면서 다민족들한테 복음 전한 얘기를 했었는데, 그때 누가 했냐? 사모가 했다. 아, 너무 잘 됐네. 통역자도 있고 군산에서도 세계복음 할 수 있다. 줌으로 들어와서 그 사람들 말씀 받으니까 그냥 이 교회에서 그냥 말씀 선포해라. 사모 통역하고 그 받은 말씀을 또 인도 현지인이 또 인도어로 또 통역하고. 그래서 실제 세계복음화를 해야 된다 하는데, 저에게는 너무 이제 갈급한 내용이었거든요. 인천에서도 여기보다 훨씬 더 규모가 작은 교회였는데, 거기서도 선교를 했는데, 하나님 선교의 문을 열어달라고. 그래서 말씀 운동에 24 하려 하니까요, 하나님께서 응답들을 이루어 가시더라고요. 그리고 세계복음화는 말씀으로 뻗어가니까 하나님께서 그 다음에 예루살렘이라는 지역에서 말씀 운동이 일어나게 하셨습니다. 어찌 보면 선교라는 것은요, 저 교회가 복음이냐 아니냐를 볼 수 있는 지표이기도 합니다. 선교는 당장 우리의 에너지를 쏟아부어야 되는 현장이거든요. 뭘 얻는 게 아니라 계속 에너지를, 복음의 에너지를 쏟아부어야 됩니다. 복음이 아니고서는 불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정말로 가정에서 말씀 운동이 일어나고 237 나라에, 또 우리가 살고 있는 지역에 말씀 운동이 일어나 다락방 100곳의 응답을 받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말씀 운동을 일으킬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은요, 바울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말씀 운동을 일으키는 사람들을 핍박했던 사람입니다. 말씀 운동하는 사람을 무시하고 말씀 운동 일으키는 사람을 경멸한 사람, 그게 바울입니다. 그래서 우리 또한도 속으면 안 됩니다. 우리가 말씀 운동할 때 그거를 가지고 핍박하고 이단이네 사이비네 뭐라고 말하든 그거에 속을 게 아니라, 저 사람이 바울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말씀으로 하셔야 됩니다. 바울이 말씀 운동하는 사람들 핍박하고 말씀 운동하는 사람들 무시하고 말씀 운동하면 뭐해? 규모가 저 모양인데 바울의 규모를 이길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었어요? 자기가 가진 거 가지고 말씀 운동한 사람 무시하고 심지어 경멸했던 바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에게 무엇이 생겼냐? 하늘로부터 호련히 강한 빛이 임했습니다. 그 빛이 임하여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거는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이었습니다. 우리가 말씀 운동할 때 그것을 핍박하고 무시하고 경멸하는 사람에게 문제가 왔을 때 잘됐다, 나를 저주하는 자 저주받는다고 했는데 말씀대로네. 그게 아닌, 하나님의 부르심이구나, 하나님이 저 사람을 부르고 계시는구나,
그런데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에게 누구를 갖다 붙이셨습니까? 다메섹에 사는 아나니아라는 제자에게 붙이셨습니다. 아나니아는 뭘 했던 사람일까요? 분명히 다메섹에서 말씀 운동하는 제자였을 것입니다. 그냥 사람을 갖다 붙이는 게 아니라 지역 현장에서 말씀 운동하는 제자에게 바울과 같은 남은 자를 붙이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말씀 운동하는 제자 되길 원하십니다. 그래서 말씀 운동하는 제자에게 하나님께서 바울을 이미 재창조하기로 결단하신 거예요. 그 사람은 핍박하는 자도 아니고 무시하는 자도 아니고 경멸하는 자도 아니고 두려워해야 할 자도 아니고 그 사람은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내 이름을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다 하고 바울을 가르쳐서 바울은 말씀 운동을 일으킬 제자다. 하나님께서 이런 제자를 저와 여러분에게 붙이실 줄 믿습니다. 또한 우리가 말씀 운동을 일으킬 제자가 될 줄 믿습니다.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다른 운동이 아니라 말씀 운동을 하는 제자였기 때문에 세상에게 잘못된 각인이 있었더라도 말씀을 들으면 뒤집을 것이라는 걸 하나님께서 알고 계셨던 거예요. 사람들은 바울을 이런 사람으로만 봤는데 말씀 운동하는 제자니까 말씀이 들어가니 바울에 대한 선입견이 다 깨지는 거예요. 그런 사람에게 말씀 운동을 일으킬 제자를 붙이시는 겁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9장 17절에서 말씀을 보면은요, 아나니아가 바울을 만납니다. 바울을 만나서 무엇합니까? 이거 하는 거예요. 말씀 포럼. 바울을 만나가지고 형제 사울아, 네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아나니아가 예배자가 돼가지고 성취될 말씀을 붙잡고 현장 가서 말씀을 포럼한 겁니다. 그러니 무슨 역사가 일어나냐? 말씀으로 치유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아나니아는 무엇했던 사람이냐면요, 말씀 운동의 24 절대 망대를 세우는 사람이었습니다. 이거 세워지니 그거 할 사람을 하나님이 붙이시는 거예요. 많은 사람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은 제자를 찾는 사역을 하는 겁니다. 이번에도 메시지 들으면서 너무 와닿았던 것 중에 하나가, 어떤 중국의 선교사님은 곳곳에 말씀 운동을 어마어마하게 일으켰는데 쫓겨나고 나니 다 무너졌는데, 어떤 선교사님은 목사 2명을 세웠는데 쫓겨나고 나서 말씀 운동이 지속되더라. 결국에는 숫자가 아니라 제자 한 사람입니다. 그 한 사람 세우는 제자로 하나님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결론은요, 말씀 운동을 일으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정말로 내가 한 곳 다락방을 인도하는
말씀 사역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에 왔다 갔다 하는 종교인이 아니라 실제 내게 주신 말씀을 가지고 사람을 살리는 말씀 운동하는 제자, 말씀 운동을 일으킬 제자가 되게 하옵소서. 해서 정말 우리 군산 참소망교회가 그냥 다락방이라는 교단에 속해 있는 교회가 아니라 다락방 운동을 일으키는 교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붙잡은 말씀 가지고 우리 합심해서